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기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지금 4장은요, 이 변증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하였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라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자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3장과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요, 그 계통을 이어야 되는데 우린 누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함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심을 보고 가르치심을 보고 오늘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예레미야서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배자를 찾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안을 찾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 이유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사와 또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것을요, 인정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은요, 주인이나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를 가르쳐대고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도구는요, 이 절에 보시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연약함이겠죠. 자기의 편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대화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는 이혼하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율법은 뭐가 드러나게 만듭니까?
죄가 죄됨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데 지금 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들? 차 타는데 여러분 교통신호를 신경을 잘 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쓰겠죠. 그런데 버스 타고 오고 오는 사람들은 교통신호 뭐 크게 신경 쓰나요? 누가 책임져요? 운전기사분이 알아서 지키는 거 난 거기 타 있는 거죠. 그죠? 또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인지를 하면요, 아, 빨간불에 가야지 말아야지인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고 싶어 하겠죠? 서로 가고 싶어 하겠죠. 신호등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는 거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가 돼버리면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화 되는 건데요. 법은요,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같은 데서는요, 좁은 길에 신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알아서 잘 갑니다. 근데 서로가 조심해요. 서로가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법을 통해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어떻게 사용했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너 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배고픈데 먼저 배고픔을 채우는 게 먼저. 야,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 율법을요,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만들려는 거야. 너희가 바라봤던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들을 내가 속에까지 확실하게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줘서 너희가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해. 여러분, 율법이 지배했을 때는요, 죄가 죄됨을 내서 그것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아래 갇혀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나요? 아니에요. 불가능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를 다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부터 22절까지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외에 다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완성케 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증거를 소유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난 믿어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 확실한 증거를 소유해야 합니다.
율법의 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시겠도록 그 때를 정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여자에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고 아멘. 여자와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어디를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 뭐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발 뒤꿈치를 무는 거고요.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갈라디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여길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여기지 못하였고. 물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여긴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죄인을 졌죠.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사실 의롭게 여기지 못한다고 간언합니다. 죄 아래에서 명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건가요?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고 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완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된 그 약속을 소유하여서 이들에게 더 완전한 하나님을 걷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요? 값 없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은요, 값 없이 얻은 거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건 맞지만 이것을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야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비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세워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세웠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 죄사함의 방법이요, 꼭 피가 있어야기, 행령이 있어야기 때문에 대신 전가돼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가 뭐예요, 여러분?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밧세바를 통해 간음이라는 죄를 졌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요, 죽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살인죄까지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도 뭐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8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믿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간과하셨으니까. 이미 전에 지은 죄를 넘어서겠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설 때 우리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돌이킴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알고 그 피가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속죄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러한 반응도 없이 그냥 십자가 날 구원했으니까 끝! 이런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왜 정죄할 수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떠한 법이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율법, 예수님이 완전하신 율법이라고 우리는 계속 설명하고 듣고 신뢰하는 거죠. 정죄함 없다. 죄와 사망 해방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성령과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실하게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는 그 확증이에요. 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과 고난주간에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중심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더 강조하는 절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막 가다가 또 까먹고. 근데 전 그거는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날마다 찾으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대가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 믿음을 계속 건들고 싸움을 거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간단해요.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새 술이 될 수도 없고 새 부대에 담지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의 명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벽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만드시고자 합니다. 우리랑 멀어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랑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명분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뜻을요. 찾아봤어요.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셔서 감당해내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절대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며 내가 포장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는요 시체를 만드는 건 부정한 자입니다. 만지게 되잖아요. 며칠 동안 이 공동체에서 나가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 며칠이 지난 후에야 또 거룩함, 깨끗함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입니다라고 해서 하얗게 칠합니다. 그게 회칠했다는 거예요. 묻었으니까 만지지 말라. 부정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법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예배를 수업 듣듯이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에는 명분은 갖고 싶지만 그 삶을요 지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면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랬는데 저 사람은 저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요 괜찮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지 못한 자 중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 날마다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목회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잘 인도하고 있는지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만난 목사님 좋은 분도 있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거기에 갔다가 아침에 되니까 이 땅을 보여줘요. 갈대밭인가? 여기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받은 겁니다. 충격이, 정말 저렇게 하면 잘 믿고 잘 목회하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저울 다 아시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 축복한 만큼 합당하게 생활했니? 너가 나한테 구한 만큼, 어떻게 해달라고 한 만큼, 너 그렇게 마음으로 아직 갖고 있니? 하나님은 저울을 재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데 아들의 명분은 무엇이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 제가 아빠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모르겠어요. 요즘 제 딸이 저를 잘 닮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내가 나와요. 저 아이의 모습에 제가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또 엄마의 모습이 나와요. 또 아빠와 엄마의 말을 따라해요. 제가 막 가르쳐요. 개인기 몇 개 가르쳤어요. 그 딸에게. 만약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따라해요. 저 아이는 왜 따라할까요? 아빠와 함께 하니까. 또 유전자라는 표현하죠. DNA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제 DNA를 갖고 있어요. 또 제 A형이에요. 제 DNA가 양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닮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딸이 어저께 영화 검진을 받고 왔는데 엄마가 걱정을 해요. 왜? 머리 둘레째는데 제발 안 커야 된다고. 괜찮아. 뭐 얼마나 크겠어. 근데 키 93분이거든요. 100분위 중에. 몸무게 63인가 그랬는데 날씬하대요, 선생님이. 근데 머리가 크나요? 물어봤어요. 88인가 84인가. 머리 크기가요. 아니요, 그 49는 크기고 센치고 100분위 중에. 아, 사이즈로는 괜찮네요. 선생님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시는 거죠. 걱정해요. 나 피부 엄청 예민한데 여드름 엄청 많이 났는데 우리 딸 어떡하지? 내가 진짜 내 딸은 피부과 정말 보낸다. 아빠처럼 흉터 안 나고. 아들의 내 자녀의 명분을 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면 우리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DNA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고 싶어요. 왜요? 세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잖아요. 그 권세는 알아요. 세상에 이길 수 없다고. 그 권세는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내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반석 위에서 내 신앙을 세우고자 했을 때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켜 행할 때야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부대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맞다라는 거, 그게 아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그 될 거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이 우리에게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4절부터 우리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권능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을요. 쏘는 것은 승리는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이 사망을 이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망이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에서 내가 나를 존재를 찾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아니면요, 아들의 명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권세만 사용하는 자들. 아,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요, 좀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무슨 권법도 아니고, 막 장자권이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찾지 못한다고, 너가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가짜예요. 장자권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의 삶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을 법을 해방시키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있나요? 뭐에 묶여 있나요? 여러분, 아픈가요? 어디가 불편한가요? 필요한 것이 있나요? 네, 좋아요. 그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결국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바뀜으로써 달라집니다. 뭔가 가져가지고 바뀌면 너무 좋죠.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보이신 행동들이 무언가를 가지시는 거였나요? 예수님 몫으로서 생활하시다가 30살 돼서야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자는 머리 들 데도 없다. 하지만 하루 종일 사역하십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날 사역하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뭔가에 만족하기 위해서 소유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 명하되 뭐 하지 말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돈을요, 불의의 친구를 사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먼저 15절입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왔습니다.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자. 사단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단이 우습게 여기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해서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놓아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매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건강함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죽음 앞에 있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살기 위해서라는 큰 목적이 있다면, 큰 틀이 있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시간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함께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요, 강하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는 만큼요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돼요. 다만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해서요 뭐 설교가 힘을 얻죠. 네,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을 화답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예배가 더 뜨거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겉모습만으로 뭔가가 해결될 거라는 착각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으면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지만 작은 자와 큰 자는요 직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를 붙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요 80세 100세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지금 잠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지를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만 산다면, 그럼 내일만 산다면요, 내일까지 살고 내 영혼 안에서 오늘의 내 삶을, 내일까지의 인생을 살펴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뭐했니라고 물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바램대로, 세대의 바램대로, 유행대로 내가 갖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고, 그 비교를 통해 내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아 예수 믿지 말걸, 왜 굳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왜 굳이 나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고기 못 먹게 하냐, 여기서 그때는 맛있는 거 그래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못 먹고 만나밖에 못 먹게 하냐. 야, 너희 자유자인데,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원망하고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넓게 보셔야 돼요.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여 받는 세 가지 시험 아닐까요? 이겼다고 하지만 사단이요 40일 후에 배고프지라 물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세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뭔가 사러 갔을 때 그 타이밍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 뜨는 여인을 만납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요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절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요,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이유는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 삶에서요, 드러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요,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바꾸면이겠죠. 죽인다는 게 내가 욕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다 보니까 내가 부딪히던 것, 내 소유욕들을 내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석 잘 알지 않나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두면 어떻게 돼요? N극과 N극을 두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요. 근데 N극과 S극을 두면요, 부수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럼으로써 내가 아들로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너무 표현되어 있는데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나와 가까이 계세요.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제 딸이 저를 인지하는 것보다 제가 저 아이를 인지하는 게 빨라요. 더 넓게 봐요. 그러니까 미리 장애물을 치우고요, 다칠까봐 미리 치웁니다. 어제도 접종한 후에 주사를 맞은 후에 열이 날까 안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밤이 되니까 열이 납니다. 37.3도, 5도, 7도. 그래? 해열제 준비하자. 8도 먹이자. 먹여요. 뭐 명령한 게 아니고요. 먹이자. 그걸 살펴봐요. 계속 꽂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침에도 한쪽 애가 잠결인데 쟀어요. 엄마 한마디야. 반대쪽도 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가 자다 말고 귀로 이렇게 돌려요. 반대쪽 재려고. 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해야 엄마 아빠가 안심하는구나.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줘요.
위에서부터 부모가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아이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아이가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컸지? 와, 언제 우리 딸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냥 응응응 하던 애가 말도 못해가지고 막 끙끙거리는 애가 이제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물었죠. 제 딸도 물어요. 돼요, 안 돼요? 먹고 떨어지면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딱 눈치가 아니고 확인해요. 먹어도 돼? 먹어요.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요. 버립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의 관계에서도요, 하나 이렇게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를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묻고 듣고 답을 하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서 이제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증언하십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군가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증언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증거를 드러내게 하신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저는 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합당하다면요, 하나님이 높여 쓰세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녀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 7장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소유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재산이 없었는데요. 유업이 뭐 재산인가요? 땅인가요? 돈인가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업은요,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능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칼을 쥐고자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안 줘요. 안 줘요. 내 자녀가 밥을 달라는데 밥이 있는데 안 줄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그거 고민합니다. 제 아내는 그거 고민해요. 그렇게 안 먹다가 한 달 전부터요, 잘 먹기 시작해요. 어제는 피자를 시켜 먹는데 일부러 얇은 걸 시켰는데 처음 먹었어요. 자기가 잡고 처음 먹었어요. 와,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게 처음 먹어요. 그러네. 이제 좀 뺏기겠네. 내 먹을 걸. 닭다리 제가 좋아하는데 딸이 좋아해요. 안 돼. 닭은 내 거야. 닭다리는 내 거야. 닭다리 3개 있으면 하나 줄게. 왜 그럴까요? 먼저 먹어.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은요, 한량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후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상황을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업을요,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없다고, 뭔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도요.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값싸게 여기지 않고요. 값없는 은혜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무된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열매 맺기 위하여 항상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길 원해요.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이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생각이 안 나면요. 여러분 땅을 치고요. 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나지 않아요. 구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으로 증명되도록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 세대에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강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요. 이미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명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100년의 주기로 보지만 우리는 영원의 주기로 오늘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명분에 합당한 결정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